교회가 없네요. 좀 기다렸다 쳤어야 되는 건데. 아주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왜곡된 자기애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행지에 가거나 혹은 뭐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나 셀프 카메라, 줄여서 셀카를 찍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기 그 자신을 찍는 것이죠. 저는 이걸 잘 안 하는데요. 우리 집 애들도 틈만 나면 뭐 입을 오므리고 찍고 벌리고 찍고 뭐 윙크하고 찍고 V하고 찍고 아무튼 이렇게 찍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페이스북이나 혹은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다 올립니다. 근데 이 셀카 사진은 그냥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올린 다음에 자기가 올린 사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이걸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올린 사진에다가 예쁘다는 댓글을 달거나 뭐 좋아요를 누르면 그렇게 좋아들 해요. 그런데 반대로 썰렁하거나 무슨 악성 댓글이 달리면은 속상해합니다. 그리고선 하는 말이 아이폰으로 찍으면 훨씬 잘 나오는데 아이폰으로 안 찍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아이폰을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요. 안 예쁜 걸 조상님 탓을 해야지 카메라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조유리 양. 그렇죠. 그럼 이 셀카 안에는요, 이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담겨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애라 그래요, 이거를.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받고 주목받고 뭔가 정말 나를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그림이 1475년에 그 보티첼리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딱 한 사람이 오른쪽 구석에 있는 사람인데요. 노란 옷 입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그림을 그린 보티첼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는지를 보고 싶고 관찰하고 싶어서 자기를 이곳에다 그려 넣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셀카를 찍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다음에 얼마나 주목받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 현대인의 마음이 현대만 있었던 거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주목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기애 혹은 나르시시즘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것인데, 연못에 자기의 얼굴이 비쳤는데 너무 그 얼굴이 아름답고 정말 예뻐서 그 얼굴에 반해서 그 얼굴만 쳐다보다 물에 빠져 죽은 나르시소스라는 사람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인데,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나르시소스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 하는 보편적인 심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애는 나쁜 것인가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나쁜 것입니까? 성경은 자기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 말씀대로라면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기준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나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사람을 학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지음받을 그때부터 존귀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찬양대를 보면서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을 뭐 존귀하고, 또 저쪽에 앉아서 오늘 그 새롭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개척교회 중에서 잘 되는 교회들을 탐방하셔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드렸더니 우리 교회를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교회 같대요. 새로 개척하실 목사님도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존귀한 이 사명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는 소명을 얻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 모두가 그 존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존귀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고 싶으셔서 그러셔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안식일을 주세요? 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주세요. 동시에 우리 몸을 아끼라고 주시는 거예요. 쉼으로 우리의 몸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소중합니다. 지음받을 때부터 소중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하고 막 그냥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대해 매우 헌신적이고 정말 그 사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좋은 것입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를 사랑함과 같이 타인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사랑하셔야 돼요. 다만 나 자신만 사랑하는 것은 이걸 왜곡된 자기애라고 해요. 이 왜곡된 자기애는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특히 부부관계에서 잘 적용하시길 원해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으신 내 동반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동반자를 잘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에서 설명되어 있지만 이걸 조금 확장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이 일터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역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말세의 고통의 때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자기애를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면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존귀하고 내가 소중하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가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왜곡된 자기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관계의 원리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인데, 나만 사랑하니까 관계의 원리가 파괴되고 결국은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자기애는 필요한 것이나 그것이 왜곡되면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 자신도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요, 이 왜곡된 자기애, 병적 자기애가 정말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어디에나 있어요. 심지어는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이걸 사회학적으로 종교 중독이라고 표현하는데, 겉보기는 그럴듯해요.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신앙인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왜곡된 자기애가 가득한 것입니다. 요즘 신옥주라는 그 이단 교주에게 빠져가지고 남태평양의 피지라는 섬까지 가서 별 해계망측한 일을 당하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TV를 저녁에 TV를 토요일 밤에 TV를 안 보는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막 검색어 1위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또 뭔 일이 있었나?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죠. 진짜 이 사람이 무슨 목사 막 이러니까 도매금으로 같이 교회가 같이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이런 일을 벌인 자는 지옥 형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빠진 사람들도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피지까지 왜 갑니까? 말세에 자기는 구원받겠다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 있으면 멸망하니까 피지에 가서 지상낙원 가서 말세에 구원받겠다고 가는 거죠. 여러분, 말세가 되면 피지로 가야 됩니까? 성경이 말세가 되면 피지로 가라 그랬습니까? 더 복음 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는 것이에요. 성령 받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언하고 꿈꾸고 비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말세에 할 일이지, 말세에 나만 살겠다고 피지 도망가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 안에 무엇이 있어요? 나는 살아야겠다, 나는 구원받아야겠다는 이 왜곡된 자기애가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왜곡된 자기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애가 왜곡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데 이상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조금 이상한 거는 이상한 겁니까? 안 이상한 겁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조금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많이 성경적인데 조금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80%는 성경적인데 20%는 이상해요? 이상한 거죠, 그거는. 근데 그 이상한 것이 실상이 안 보이고 여기에 혹세무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곡된 자기애에 빠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비슷한 상황을 당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디오문을 보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모세만 믿고 왔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자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지죠. 이제 뭘 먹고 사나?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아론을 불러다가 아론을 족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내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이 송아지 얼굴을 하고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자 아론에게 신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신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예요. 우리를 위하여. 뭡니까? 왜곡된 자기애죠. 나 좀 위해서. 철저한 자기애에 근거하여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만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꿔치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요. 자기애가 왜곡된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뭔가 포장되어 있는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자기애, 왜곡된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어요. 쉽게 종교를 바꾸는 사람, 이익이 없을 듯하면 신앙을 떠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핑계는 다양해요. 그런데 그 안에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왜곡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다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갖지요. 그런데 겉으로 보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충성과 다짐과 눈물이 자기를 위하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실망하고 분노하고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하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교육자들에게 양복을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저도 몇 벌 입었는데,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병적이에요. 그래서 한 날은 그분을 불러놓고 아무리 선한 것도 과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 좀 자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저를 이뻐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분 경제적으로 이익 드린 거 아니에요. 양복 막 사주는 거 그만하게 했으니까. 돈 벌어들였는데 그 다음부터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이분의 마음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자들에게 옷 사주는 것을 자기 만족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교육자였을 뿐이지. 그래서 그냥 포장돼서 주의 종을 잘 섬기는구나라고 포장됐을 뿐이지, 그게 뭐냐면 인형 하나 갖다 놓고 꾸며놓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런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같은 심리인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옷 한 벌 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 말 속마음에는 냉큼 그러시라고 그러고 싶었는데,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많습니다. 목사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목사 기쁘게 행복하게 잘 섬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성질을 버럭내면서 다시는 전화하지 않겠어요. 딱 그러고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정말 다시는 전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전화가 와요. 예. 저는 이분이 건강한 신앙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건데, 자기를 위하여가 안 된 거예요. 내 말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자기를 위하여가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데 거짓 신을 만들어냅니까? 그 근원에 자기애가 있어요. 왜곡된 자기애.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뭔가 안정감이 생기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무당들 찾아가잖아요. 무당 찾아가면 무당이 뭐라 그럽니까? 문을 삐끔 열고 들어가면요, 주로 이제 아주머니들이 갔는데, 아줌마가 문을 삐끔 열고 들어가면은 무당이 뭐라 그래요? 집안에 막힌 것이 있어,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집안에 안 막힌 거 있는 집 있어요? 여기 우리 중에? 우리 집도 하수구가 막혔는데 3개월째 막혀 있어요. 잘 안 뚫립니다. 다들 집안마다 막힌 게 있어요. 그런 소리 누가 못해요? 그리고 아줌마가 무당을 찾아오면 집안일 때문에 찾아오지, 우리나라 통일 언제 된지 그게 궁금해서 오겠습니까? 다 집안일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용하다 용해 막 이러면서 그 몇 천만 원씩 되는 부적 싸가지고 그냥 장롱에다 넣어놓으면 그거랑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고 뭐라도 될 것 같아서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 허전한 마음에 뭐라고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지 이게 하나님이지 이런 논리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요즘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소년들이 연예인 따라가지 말고 허탄한 것 따라가지 말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왜 청소년들이요 가수에게 목을 맵니까? 방탄소년단이 나라에서 무슨 상을 받는데 입장권을 공짜로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게 안표만 150만 원이래요. 그럼 이해 안 되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럼 왜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목숨을 겁니까? 박근혜가 문재인이 우리한테 쌀 한 대빵이라도 줬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인한테 목숨을 걸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이 지성적인 위인들을 추종하려고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쓴 것 같지요?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무엇이건 간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은 왜곡된 자기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 와가지고 그런 교회 있잖아요. 365일 처리하는 교회. 365일 처리하지 마세요. 365일 처리하면 집안은 어떻게 돌볼 거예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65일 교회 가서 살아요. 그게 좋은 겁니까?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거 왜곡된 자기애입니다. 이거라도 해야 내가 뭔가 만족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안했던 것 같죠?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러다가 광야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죽는 것 같아 불안했을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좀 질문해 보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대신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낮밤을 거했습니다. 그럼 이 40일 동안 모세 없는 동안에 이 40일 낮밤 주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뭐 먹고 살았습니까? 농사지었나요? 저장해둔 곡식이 있습니까? 그럼 모세가 안 보이던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어제 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아침에 나가보면 사면 지면에 이슬과 함께 만나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만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가 뭐예요? 모세는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도 매일 아침 내리고 있는 그 만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지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굶기셨습니까? 그럼 불안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릴 만나가 내일 내리지 않을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한 건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먹이셨다면 내일도 나를 먹이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불안하세요? 그럼 오늘만 보세요. 오늘 내리고 있는 만나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죽었다, 모세도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치는 그날 아침에도 만나는 내리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일 생각하면 걱정되세요? 그럼 오늘만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암 걸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내 사업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는 오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곡된 자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왜곡된 자기를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왜곡된 자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요, 세상의 방식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거부하십시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살에 지친 이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지요. 나중에 모세가 이 아론을 막 책망을 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할 때 아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이 내게 금을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던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런 회개망측한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송아지 얼굴을 한 우상은 아론이 직접 새겨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을 녹여서 붓고 조각칼로 조각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에 있는 거 만들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거 성전 건축을 하는데 시멘트를 집어넣었더니 교회가 나왔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건축사님이 다 이모저모로 설계하고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며가지고 설계도를 만든 다음에 그 설계대도로 져요. 사람의 생각에 있는 것이 현실로 나온다고요. 아론이 만든 송아지 우상은 갑자기 창조된 게 아닙니다. 막 불 속에다 금을 넣었더니 이게 막 갑자기 송아지 같은 나왔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원래 아론이 애굽에서 자주 보던 익숙하던 우상이었습니다. 애굽은 다신 국가죠. 그래서 신이 많은데 그 중에 아피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아피스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론이 만든 거랑 똑같죠. 송아지 얼굴을 하고 사람의 몸의 형상을 하고 있는, 힘과 번영을 상징하는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내라는 요구를 받고 아론은 과거에 자기가 섬겼는지 혹은 섬기는 것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아피스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사람들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던 것들이, 나를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줬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애굽에서 우상 숭배 했을까요? 아론은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설마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레위기 17장 7절에 보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 이 수렴소가 뭐냐면 아피스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염소예요. 염소. 이걸 멘데스라고 하는데, 이 멘데스 신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할 규례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애굽에서 멘데스 섬겼지, 아피스 섬겼지, 그거 하지 마. 내가 너에게 영원히 주는 규례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을, 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여 데리고 나온 거예요. 구별하여 데리고 나서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사라지니까 그 빈 공간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전에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옛날 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지키고 싶거든요. 왜곡된 자기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애가 발동될 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건강한 자기애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으면 세상의 방식이, 내가 예전에 따라갔던 성공의 공식에 그대로 들어와서 왜곡된 자기애를 더욱
크게 만들고 결국은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슬며시 말합니다. 성경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뒤처진다. 세상 방식대로 머리 굴리고 급하면 아유 하나님도 좀 뒤로 계시오 라고 했다고 해야 한다고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죽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세상의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송아지 우상 만들고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걱정이 되세요? 오늘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일 지키지 않으실까 봐 걱정이 되세요?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일이 그럼 좋아졌습니까? 그럼 실수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을 끊고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고자 하면 우리가 굳이 안달복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왜곡된 자기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려 보십시오. 1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망하게 되는 길을 간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인내함으로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조금 더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실 계명을 사모함으로 언제 오시려나 그렇게 사모함으로 기다렸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대체로 실수하는 이유는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 알아가는 과정, 이걸 보고 우리가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 기도의 과정이 생략되면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요, 기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저는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심이 들려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가 없으면 지금 당장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왜곡된 자기애, 그걸 넘어서지 못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은요, 인내함으로 버틸 힘이 생겨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럼 이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남아 있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뭔가를 부탁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안 하려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죠.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목회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봄으로 인해서 무슨 유익이 생기냐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다려보는 시간을 법니다. 그래서 간혹 상담하다가 제가 좀 긴가민가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죠. 저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면요, 나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기도하다가 답을 찾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본인이 답을 찾아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없으면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 그 엄청난 자기애를, 그 욕구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꽤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더 좋은 기회를 낭비하고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함으로 기다리며 인내할 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질문 드릴게요. 넌센스 같은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과 들어 산에 올라갔죠. 왜 산에 올라갔습니까? 제가 넌센스라고 그랬잖아요. 왜 산에 올라갔습니까? 내려오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려옵니다.
자기를 위하는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것을 고난으로 봤어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고난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했다면 오고 오는 세대에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럼 제자들이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크든 작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유익이 없는데,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용감하게 세상의 방식 놓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일교회, 서울에 삼일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송태근 목사님이 들려주신 시베리아 선교사님 이야기로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이 교회에서 한 억척스러운 여자 선교사님을 시베리아로 파송을 했는데, 파송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한 번만 선교지를 좀 방문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베리아라는 곳이 흔쾌히 가고 싶은 곳이 아니잖아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번은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방문을 하게 됐는데, 도착하는 날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초청을 했으면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낡은 공항에 몇 시간을 기다려도 차가 안 와요. 그리고 몇 시간 기다려 차가 왔는데 차가 그냥 그 추운 날씨에 유리창이 탁 깨져 있고, 이 차를 사람이 탈 수 있나 싶을 그런 차가 온 거예요. 그걸 타고서는 가는데 내내 얼마나 추운지 정말 욕이 나오더래요. 근데 내가 다시는 여기를 오나 봐라 이러면 투덜거리면서 선교지에 도착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산속에 들어가서 진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요. 다시 못 볼 광경을 봐요. 그 시베리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막 정부가 막 핍박을 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장엄한지 내가 지금 천국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선교사님에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어떻게 주님이 사랑스러운지. 어떻게 저기 전라도 강주 출신 우리 집사님, 제가 사투리 좀 잘 썼나요? 어색한가요?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이거 못해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일이 가능해요. 그럼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산과 같은 헌신을 해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면 그것은 결국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근데 겨자씨만큼 작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은 진주보다 귀한 충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근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세상이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인내하면 자기를 위하여 살고 싶다는 그 왜곡된 자기애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국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만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자기애,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며 주님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성도여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불렀던 찬송 있지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셔서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도 만나를 주세요. 그런데 내일 만나 안 주실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신 하나님 내일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자기애를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합니다. 찬양 중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